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사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에 감사 감격하며 예배의 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어 엎드린 심령마다 품어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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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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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산 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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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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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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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하고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산 위일체 우리 주로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돌려드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래 슬프게 하는 것뿐이었음을 지금 고백하며 회개하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도 사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고축에 나오라. 곤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무릎 꿇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죄의 종된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찬송함으로 힘을 얻게 하시니 그 은혜 진정 감사드립니다. 7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며 어느덧 반년이 지난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니 말씀과 세상의 중간에서 여전히 헤매는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드러나지 않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의 의도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 성도는 말씀에 따라 보아야 할 것만을 보고 살아야 하는 방법으로만 사는 분별력을 갖고 어둠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싸움을 끝낼 때까지 예수의 권세에 의지하여 어둠과 싸우고 죄에서 벗어나 성도와 이웃이 온전히 치유되며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어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역 간, 세대 간 수많은 갈등과 어그러짐으로 인하여 큰 상처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처에서는 인간의 오만함과 이기심으로 인한 전쟁, 기근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너무도 큰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사오니 주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수의동교회와 속한 모든 권속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예배 시간 저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어 복음의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성도님들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영적 생활도 게으르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믿음의 부모님들이 강건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진행 중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교회 학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어서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안전하고 순조롭게 마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의 수고에 축복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시는 심령들 위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던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위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기도대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며 영력이 넘치는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니 지난 68년 동안 6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기도로 만들어진 이 수의동교회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전통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수의동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이 은혜로운 예배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늘의 비밀을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김장선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더욱 생명력 있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주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신령한 영혼의 찬양으로 감동을 주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을 울리고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이 말씀과 찬양으로 더욱 더 성령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죄의 종이었던 저희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구속 역사의 도구로 써주시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기독교를 대표하는 수식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별명이 사랑의 종교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보면 맨 앞에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많이 잘 사용하는 표현도 역시 사랑의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표현들도 많이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 사람들에게서든 모두 사랑을 기독교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인정하는 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나 혹은 상투적인 라벨링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랑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이자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한마디에 복음의 진리가 모두 압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기독교 신앙의 핵심어인 것입니다. 특히 요한서신에서 이 사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귀양을 가 있던 중에 자기가 섬기던 소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3통을 써서 보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가 그 편지이지요. 이 편지들에게는 모두 2가지 주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되는 주요 내용은 무엇이 잘못된 믿음인가, 이것을 밝히고 강조하며 경계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가, 이것을 또 교훈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믿음인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것이 잘못된 믿음을 믿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경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신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속되게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셨을 리가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이 속된 육체에 계셨을 수가 있느냐.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셨었던 것이다. 다만 우리가 너무 놀라거나 혹은 못 믿을까 봐 육체로 오신 것처럼, 가짜로 육체로 오신 것처럼 나타나셨을 뿐이다. 가현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예수님을 굉장히 드높이고 떠받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하신 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몸으로 겪으셨던 십자가 고난도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몸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도 가짜가 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와서 죽은 너희들도 다시 나와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드리겠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신 적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사는 것도, 몸으로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공허한 약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가 몸으로 오신 적도 없고, 자기가 몸으로 죽으신 적도 없고, 자기가 몸으로 다시 사신 적도 없는데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으니 믿기에, 받아들이기에 조금 멀게 느껴지는, 빈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신앙을 부정하는 대신 이 거짓 교사들은 그 대신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영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육신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영적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비하게 깨닫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영적인 수준이 깊어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역시 굉장히 수준 높고 신령한 길을 가자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켜야 하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윤리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교회들뿐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 내내 도처에서 이런 영지주의자들, 가현설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마다 골칫거리를 앓았습니다. 요한이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과 달리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려면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 무엇이 핵심인가? 요한의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믿는 믿음의 핵심인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깨닫고 믿게 되었으면 그러면 또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에 따른 실천 사항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아서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메시지를 자기가 쓴 복음서, 요한복음서뿐 아니라 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서신, 편지들에서뿐만이 아니라 맨 나중에 쓴 요한계시록에서도 초지일관 이 사랑의 메시지를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맨 앞부분 보면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써보내라 이렇게 계시를 주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 7교회에 주신 말씀들도 보면 그 밑바탕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받은 교회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밑바탕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역시 요한의 교회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경건을 강조하고 자랑하지만, 신앙을 강조하고 사랑을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서는 거룩한 열매, 사랑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갈등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믿음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시험에 들게 처신을, 언행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긴 교회가 이상해, 여긴 동네가 이상해, 남탓만 합니다. 자기가 사실은 이상한 것인데 남탓만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인데 남탓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요한의 해법을 요약 정리하면 3가지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주목해야 한다.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예수님께 주목하여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3가지로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거짓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지러워진 교회들을 향해 7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기 교회를 부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는 독려를 함으로 교회들을 향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의 교회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진리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영혼에 멍이 들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랑으로 대응을 하라니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는 미온적인 처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요한의 이 메시지는 거짓의 유혹, 거짓의 이간질에 맞서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버텨내자. 인간관계를 끈끈이 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 하자. 문제를 일으키거나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아예 곁을 주지 말고 사랑의 범위 바깥으로 밀어내자, 쫓아내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끼리만 사랑하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대처를 해봤자 그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노력에 의지해서 위기를 이겨보려는 것에 불과한 그런 방법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이 어떤 탑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의 심판에서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또 어떤 꾀를 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을 향해, 세상을 향해 홍수의 심판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 심판에 그냥 당하지 말고 살아남자. 어떻게 해요?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 올려서 홍수를 피하자. 그런 꾀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을 주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맞는, 하나님의 길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또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번처럼 똑같이 당하지 말고 높은 탑을 쌓아서 살아남자. 여러분,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으려면 고도의 과학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과학기술에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또 그렇게 큰 대규모 공사를, 건축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요. 그 당시 사람들 경제력이 있었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많은 인부들을 동원해서 공사를 해야 되니,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일을 해야 되니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행정력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아무리 행정적으로 뒷감당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신앙적인 올바른 길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요한이 지금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노력 기울여서 죄의 거짓의 사람들 막아내려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이 지금 서로 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관계에 호소해서 거짓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막아내고 그래서 우리끼리 살아남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짓의 사람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짓의 사람들을 대응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에, 극복에, 역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길,
사랑의 길로는 거짓의 사람들은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기도 했으려니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의 사람인지 말로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잘 모릅니다. 말은 다 그럴듯하게 하고 겉모습은 다 번지르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확실하게 명확하게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하나님다움의 뜻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왔는데 혹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성격이 하나님다운지 아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징이 사랑이 묻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건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건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짓에 맞설 때, 그때 단지 우리가 인간적인 호감이나 편애나 잠깐의 열정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보면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게 된다,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친외아들을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독생자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오신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여기엔 무엇이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 친외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의 진정성 있는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던지신 진정성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자기 몸 찢고 피 흘려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에 그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실제로 살려내시는 그 결단력 있는 사랑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지가 담긴 사랑입니다. 그냥 내가 너를 몹시 사랑한다, 네가 죄인이 되어서 내가 몹시 마음이 아프다, 말로만 이렇게 걱정하고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실제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살려내리라 결단하시고 의지대로 행하셔서 실제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 결단력에, 그 의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이나 대가가 붙어 있지 않은 사랑입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면 그러면 나도 내 아들을 내어주겠다, 나도 내 목숨을 내어주겠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친외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그러니 그 다음부터 너희도 이제 이런저런 행동을 하며 이런저런 것을 바치며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건져낼 때에 내 손을 뿌리치지나 말아라. 너희는 그저 나를 믿기만 하라. 나로부터 피하여 멀리 가지 말고,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살려낼 때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요. 무슨 내가 너희를 건져낼 때 너희도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너희에게 구명의 밧줄을 던질 때 너희가 받아서 그것을 몸에 묻고 협력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끌어안아서 올릴 때 가만히나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기만 하고 내 맡기기만, 너 자신을 맡기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협조를 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도 붙지 않고 대가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무 조건, 아무 대가, 계약서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11절에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를 부르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건성으로가 아니라, 네, 아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아, 예,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주시죠. 그렇게 건성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깨달으면, 아,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그렇게 온몸으로 체감하면,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간헐적으로, 제한적으로, 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죠. 아, 예수님, 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죠. 그게 아니라 온몸으로 정말 체감하며 흠뻑 하나님 사랑에 내가 빠져 물들면, 그러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게 그게 마땅하다. 그게 정상이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료통에 흰색 천을 넣어서 푹 적시면, 그러면 그 흰색 천이 어떻게 됩니까? 푸른 빛으로, 붉은 빛으로 곱게 염색이 됩니다. 물이 듭니다. 염색통에 흰 천을 넣었다가 꺼내면, 그러면 아주 고운 푸른 천, 붉은 천, 노란 천, 아주 오색 아름다운 천의 색깔들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젖으면 꺼냈을 때 우리에게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색깔, 사랑의 색깔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흰색 천이 파란 천이 되고 빨간 천이 됐는데, 그 고운 색깔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흰 천이 스스로 만들어낸 색깔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빠져 있었을 때 물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흠뻑 받았는데, 그 염색통에 푹 빠져서 적셔졌는데 도로 꺼내보니까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비뚤어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엇나가는 길로 가고,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비정상인 겁니다. 그게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크게 사랑받았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색깔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거짓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거짓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아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믿어봤자 헛거다. 예수쟁이들 하는 말 다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그거 다 뜬구름 잡는 얘기다. 원수 사랑 웃기고 있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요한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 사도가 있던 그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요한의 시대 때부터 초대교회로부터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문이 닫아진 사람들을 말로 잘 설득해서 혹은 선물을 많이 좋은 걸 많이 줘서 그 사람들을 전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사용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인간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면 그러면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다르구나. 그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도 진짜 있겠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이 각박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 둘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닮은 사랑,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이런 사랑은 결코 우리 힘만으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사랑의 도구,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세우시고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마침내 우리에게서도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보다 죄보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마침내 거짓을 부끄럽게 만들고 물러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무슨 죄를 지어도 좋다. 내가 다 용서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라.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불의한 사랑입니다. 무질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결코 묵인하지도 않으시고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를 벌하십니다. 죄를 벌하시는 질서의 사랑,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친외아들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죄를 그냥 지어도 좋다. 내가 그냥 다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의사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가 의사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얘들아 무슨 독약이든지 다 먹고 싶은 대로 집어먹어도 된다. 내가 다 고쳐주마. 아버지 믿고 마음대로 술이고 독약이고 뭐고 다 먹고 다녀라. 어느 아버지가 자기가 아무리 의사라도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허락해 줍니까? 오히려 의사니까 뭐가 약이 되고 뭐가 독이 되는지 잘 아니까. 얘들아 이거는 해로운 독이니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만지지도 마라.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나쁜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가 아버지 몰래 독약을 막 마셨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향해서 너 아버지가 먹지 말라는 거 그렇게 말 안 듣고 마시더니 배 아프지? 꼴 좋다.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지요. 그 자녀를 해독시키기 위해서 이 의사 아버지는 자기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조차도 내놓습니다. 해독을 시킬 수만 있다면 새로 피를 다 넣어야 되는데, 아이고 선생님 병원에 헌혈할 피가 모자랍니다. 그럼 내 피라도 다 주겠다. 의사 아버지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죄의 유혹과 위기에 처한 자기 교회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때는 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나도 똑같이 악해질 뿐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성령에 힘입어서 악을 이기고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를 전능하신 사랑으로 품으시고 도우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어둠을 밝히고 사망을 이기는 빛이요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사 풍성한 사랑의 결실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크신 은혜와 능력 아래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의 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은혜로 또 한 번 충만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먼저 서원하고 결단한 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아니하고 주정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선교, 장학, 오병이어, 일천번제 여러 목적의 봉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무릎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여러 연약함과 다치고 상한 부분들, 또 오늘 예배 때에 몸에 갑자기 이상이 있어서 병원으로 가신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못자국 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에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어려움과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천국의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주님 앞에 물질로 시험되는 가정마다 그 생활을 어렵게 하는 여러 족쇄와 결박들을 친히 깨뜨려 주사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도리어 영광 돌리게 역전시켜 주옵시고 많은 이웃들에게도 선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고 가까운 곳으로 출장, 유학, 군복, 무차집 떠나 있는 우리 식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악한 자들이 저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옵시며 책임진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다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부서와 각 기관을 앞에서 이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는 손길들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 잘 귀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떼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인 주의 양떼들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며 애쓰고 있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사역자들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일꾼,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한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좋은 담임 목사, 귀하고 선한 목자를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말세지 말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방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선한 교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교회 마당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참고하셔서 우리 교회 이번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을 확인하시고 부서와 날짜와 장소를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우리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일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려집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위임 목사로 새로 오시게 되는 고승재 목사님 18일 목요일부터 시무를 시작하시고 다음 주일 21일 주일부터 예배를 집례하시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계속 기도하시며 함께 좋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목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노정순 집사님, 유호기 집사님 새로 오셨습니다. 등록을 하셨습니다. 한인화 장로님 인도로 새로 오셨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부서에서 루디아와 바울 선교회에서 부서에서 만나시는 대로 환영 인사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병원 가신 분 인적사항과 어떤 사정이신지 파악되셨으면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소식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 일시와 장소에 맞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동교회 모든 예배자와 그 가정 위에, 특별히 경희의료원 응급실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조영석 권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